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는데 5장은 2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23절, 24절 말씀 이후에도 25절부터 28절까지 네 구절이 다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증거되는 5장 23절 24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교훈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보존하라, 성결한 삶을 보존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취해야 할 것은 좋은 것이며 또한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모두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는 합당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악한 것들은 영적으로는 버려야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취해야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과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이와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워오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마지막 권면이자 기도이었고요. 또 데살로니가서를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온전히 거룩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은 한 절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23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때에 이것은 이제 우리 어떤 이제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그의 소망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죠. 예, 평화. 그런데 이 평화, 복지, 번영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평강이죠. 예, 심지어 뭐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잘 살아도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평강인데 요즘처럼 전쟁과 사고의 위험이 급증하는 시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발생한 전쟁은 전 세계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북한은 연신 각종 미사일 실험으로 열을 올리고 있고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험악한 비판으로 나를 세우고 있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도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종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데이 압사 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강릉에 덮친 화재는 잠 잘 자고 출근했는데 아침 잘 먹고 일터에 나갔는데 화마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와 같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대책을 세우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생을 즐길 목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마약을 하고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전 세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세계 4강에 인접해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왜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딱 인접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4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요, 점점 아주 심각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라고 지금 아주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가봐야 알지만 사실은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을 묶어가지고요, 중국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을 했지만요. 이 선진국이 뭐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부간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런 나라들, 그 전쟁 중인 나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겨도 잿더미고 저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도 1000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기도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런 표현은요, 이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나오는데, 예,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평강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평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고, 또 심지어 가정적으로도 평안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예, 조금 물질이 좀 적어서 어렵더라도, 좀 몸은 좀 아프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평강이라는 것을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인사를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19절, 21절에 두 번째로 연속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8일 후인데,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대로 8일 후인데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신서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리고 삶 가운데도, 또 모든 이 환경 가운데도 이 평강, 소위 평화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모든 만물 사이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은 순간적으로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떠나가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평안을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평안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되는 놀라운 이와 같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23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거룩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거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요. 뭐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녀볼까, 신앙을 좀 가질까 그러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한 채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가 내지는 또 뭐 유명인들이 뭐 아주 그냥 대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녀들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TV에 비치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 사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뭐 자기가 재벌처럼 하고 이렇게 돈 쓰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욕먹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이런 낮은 자세로 여행을 가서 다녀온다거나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다 왕 같아. 왕자들 같아. 참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 이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반대로 살면은요.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잘 산다고 하지만 정말 엉터리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예,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지만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지만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군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요, 그것을 믿은 우리들, 그래서 모두 다 하나에서 났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앞으로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있죠.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에다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쁜 정우랑 자매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그래, 해보세요. 예. 그럼 다음 해요. 다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윤재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윤재가.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윤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와. 그래요. 박수 좀 쳐줍시다.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전체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이제 4월 30일 날 다음 주에는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특별 복음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뜻을 쫓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장 14절에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됐는데 영원히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10장 10절에서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10장 14절에서는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영원히요. 영원히. 이렇게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 거룩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어떤 증거에 의하면 1억 명이랍니다. 순교자들이. 예. 기독교 역사상 총 1억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사도들이나 심지어 빌리 그리함이나 복음의 전도자들이 평생토록 외쳤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다 이뤘다 라고 외친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요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은 이 사실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골로새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죄 혹은 모든 죄악이라는 말씀이 4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요 1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말씀이요 무려 12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정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의 등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있었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깊은 바다에 던지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시 그 죄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도록 만드셨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 꽉 찾고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니까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공물을 바치고,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것은 누가 지금 외친 거는요, 누가 외친 것인 거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고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좀 유능한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염소나 송아지,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다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것이 죽어야지만 나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아마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운전 잘하고 오다가 자기들도 때로 잘못하면서, 그렇죠. 저도 운전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뒤에서 빵빵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조금 잘못 운전하면 저거 봐라, 저 무슨 놈이 마고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염소나 송아지나 아니면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래,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영원히 용서해 주시되 단번에 1회에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한번 해보세요.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한 번에. 제가 12월 이제 중순이 되면은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60여만 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60여만 원 한 번에 그냥 일시불로 끊기가 그래서 4개월 할부로 했어요. 4개월 할부. 그러니까 12월 달에 안 들이 1월 달부터 나갔어요. 1월, 2월, 3월, 4월 달까지. 아니 12월 달부터 나갔네요. 12월, 1월, 2월, 2월, 3월 이렇게 4달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0여만 원인 이 자동차 보험이 4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함이 이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매년마다, 해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은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을 위해서요. 근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특별히 무슨 죄인고는 백성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도 잊어버린 것, 또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도 몰랐던 것, 그런 죄도 있겠지 않은가요? 그렇죠.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죄,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죄일까? 그냥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했던 죄들을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됐다는 거죠. 해마다. 예. 해마다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도저히 죄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이 4장에는요. 단번에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예.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처럼 염소와 송아지로 이 송아지로서 속죄제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조금씩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죄가 점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며 구원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가면 성도라고 하고요. 교회만 가면 성도라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증거한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라는 말씀은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자주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알고도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거룩이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은 일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하듯이 그렇죠. 이 앞에 목욕탕이 있어요. 코로나19 나오기 전에는 이 앞에 목욕탕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다가요, 우리 교회 쓰레기장, 그냥 막 때로는 막 너무나 지저분하게 해놓고 아이들이 뭐 먹다가 그냥 떡볶이도 먹다가 확 던져버리면 막 하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손으로 치울 수 있는 것은 잘 치워서 봉지에서 넣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물 한 바게스 갖다가 다 뿌리고 이 앞에 길 다 뿌리고 제가 청소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고 나서 목욕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밥 먹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제가 여기 서재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그럴까요? 막 입도 닦고 뭐 눈도 닦고 그럴까요? 아니죠. 금방 목욕했어도 또 손 깨끗하게 씻고 뭐 먹든지 무슨 뭐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들구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목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같이 손을 씻고 매 순간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죄사함 받았지만 날마다 매 시간 우리의 손발에 묻은 오물들을 반복해서 씻어내야 하듯이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성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가장 첫째로 생각나는 것이 죄가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요 거룩이라는 말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거룩하다 이렇게도요 연속적으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별 구별 그런 것입니다. 이 성별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거룩해졌습니다. 예, 즉 성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오물과 더러운 것들과 기독교의 이질적인 것들이 묻을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거룩함을 받았으므로 매일매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3절 후반절과 24절 말씀은요, 전 인격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 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 몸. 예,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삼분설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분설. 그런데 아니다. 영혼과 몸,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학자들 가운데 그래요. 성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영혼과 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요,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의도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은 그럼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이고요. 몸은 육체와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여기 영을요, 오온영이라고 말합니다. 오온영. 예, 오온영 했을 때 오는 완전한 전체의라는 뜻으로 영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13장 4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과 영과 혼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동일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삼분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아니면은 아니다 두 가지가 더 뭐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저렇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할 때는요, 이 푸스케라는 이와 같은 내 영이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영혼이 했을 때요, 이 푸뉴마라는 이와 같은 내 영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내 영혼이 할 때 내 영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할 때는요, 푸스케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혼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했을 때는요, 소마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구분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칭호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요, 43번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은 눈물을 찔끔 짠다든가 가슴이 막 벅차오른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나 이 호칭이 나와서 막 먹먹해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요, 마음이 먹먹해져가지고 한참 동안 그냥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실 때 이것은 도착이라는 뜻인데 무슨 말씀이거든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시간에 오시듯이 도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철을 타러 딱 나가면 뭐 몇 분 후에 온다든가 아니면 그 전철 표시가 뭐 한 정류장, 두 정류장 앞에 이렇게 있다든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은 그냥 역마다 계속해서 있어요. 그때 뭐 이번 차가 뭐 너무 복잡하면 다음 차 타지만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에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망입니다. 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로 가지만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대로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서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 안에 성화가 완성되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의 삶이 성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저 믿었다고 말만 하고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것은 어설픈 것입니까? 그런데 행위가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야지만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의 삶이 성별돼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버림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흠없게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책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보다도 창피해서 또 언급도 생각도 안 났으면 좋은 이런 일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완전하지만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절규하면서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빛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보존되다라는 말은요, 파수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다, 감시하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때는 순교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름을 콕 찍어서 이들이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데마라는 인물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있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인물들도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서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해요. 내가 부르짖는데 그분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